요시야가 너무 기대돼요. 요시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삼각형 동생은 이름이 뭐게요? 정삼각형이요? 네. 정삼각 동생. 정삼각형의 동생. 이름 정사각형? 피타고라스. 맞았어요. 아유. 오? 뭐라고? 답이 뭐야? 오. 답이 뭐라고? 정삼각형 동생은 정삼각. 야, 진짜 너무 똑똑하다. 진짜 1%야. 와. 소름 끼치다, 진짜. 근데 갑자기 야. 그걸 왜 물어보지? 우리 원래 목사님 몰라? 개그 그럼. 목사님이야. 난 이게 성경에 뭐 연관이 있는 줄 알고. 아니, 개그 근데 결국은 연관이 또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 네. 오늘 심지어 지금 상훈이 형 옷을 또 이렇게 깔맞춤. 일부러 맞춰야 되는 거 아니니? 아몬 왕이 좋아하는 것은 아몬드! 아몬드!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유, 아몬이야? 이거 저기 재밌다. 이런 거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워요.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 네. 괜찮은 왕인데. 네. 괜찮은 왕이 아니라 유다 왕 중에 최고죠. 네. 처음부터 악한 끝까지. 걸로. 네. 최고. 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11기하 22장 3절에서 13절. 네. 오늘 수업 열왕기서 52강 요시야의 종교 개혁. 여윤정부터 읽어주세요. 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만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뢰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진짜 와. 율법책. 요시야가 요시야가 훌륭해요. 아버지 아몬이 네. 아몬드를 먹다가 신복에게 살해.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먹었구나. 왜 혼자 먹어? 진짜 같이 먹어야지. 무조건 나눠 먹어야지.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로 네. 남한국 유다 16대 왕에 올라요. 네. 네. 남한국 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네. 이게 앞으로 4명이 더 있어야 네,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4명 정도. 3명. 아니에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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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사밧, 아니에요. 요시야, 네. 다윗. 아니, 다윗 아니에요. 말고. 저기 히스기야.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여호사밧 아니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등장하는 요시야. 요시야.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연장받은 이후 교만하여져서 네. 유다 멸망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하죠. 그죠?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해요. 네.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게 많은 국가 비밀을 고스란히 넘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왕은 불과 2명이에요. 여호사박. 여호사박과 요시야. 오늘 얘기하는 요시야. 요시야. 와. 북왕국에는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왕은 딱 1명도 없었어요. 딱 한 명도 없었어요. 딱 한 명. 네. 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 네. 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은 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흔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은 경직되고 예. 엄격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에요. 네.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들은 게 누구예요? 다윗. 다윗. 네. 예. 그의 파란만장한 사건을 유추해 보면은 다윗처럼 신나고 풍성한 삶을 산 사람도 맞아요.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품과 재능이 네. 다양하게 발휘되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요. 이 네. 풍성케는 더욱 신나고 즐겁게라는 뜻이에요.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든 것을 주셨으면서 그것을 제한하고 가두고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이것은 큰 모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자꾸 획일화 시키려고 그러죠. 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를 예. 암흑기라고 맞아요. 네. 예. 예. 다 획일화 시키잖아요. 네. 절대 그런 거.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네. 자꾸 목사들은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 자기가 불이익이 편하게 예. 자꾸 획일화 시키려고 그러죠. 그 재능과 성품과 신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파괴의 영 사탄이에요. 네. 사탄은 탐욕으로 예, 탐욕을 부추겨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헛된 것에 탕진하도록 이렇게 미혹해요. 그래서 네. 미혹의 영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왕들이 왕권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고 네. 네.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을 오도하고 파멸의 길로 네. 가게 만드는 거죠. 종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왜곡시키는 것은 잘못된 종교예요. 네. 네.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있죠. 그저 교회 성장, 기독교 세력의 확대 여기에 예. 포커스를 맞춰서 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독교의 하수로 만들고 예. 교회의 영업사원으로 만든다. 예.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독교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네. 성장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매일매일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만복을 향유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자, 모든 종교의 덕목 중에는 절제와 금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예. 이거는
절제와 금욕 자체가 또 목적이 아니에요. 네. 네. 절제와 금욕은 자기 관리의 차원인 거예요. 예. 자기의 관리. 네. 그런데 유독 이것을 강조하여서 사람을 얽매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2134개의 율법 조항이 바로 그 증거예요. 보다 더 잘 믿어서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만든 율법에 스스로 갇히고 네. 다른 사람들까지 가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네. 네. 절제와 금욕에 자신들은 가장 잘하고 있다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더해지면은 악취가 풍기기 시작해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말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은 뻐꾸기처럼 자기의 알을 신앙의 둥지에 떨어뜨려 놓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악취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패한 은혜라고 그래요. 네. 그때 발생하는 부패한 은혜가 풍기는 악취는 지옥의 유황불 냄새와 비교할 수 없다. 부패한 은혜. 네. 바리새인들과 그런 류의 사람들이 가장 지독한 부패한 은혜의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자, 이게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으로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인정받았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옳다 자기가 하는 네. 거. 네. 그러면서 그 힘을 네. 이렇게 하는 거. 저기 그 남을 억압하고 예. 비판하고 그것을 부패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을 인정의 척도로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인정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많은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좀 한다는 목사님들이 꼭 간증을 할 때 네. 자기가 아파서 뭐 했는데 나았다. 그거를 은혜로 보지 않고 인정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걸 자꾸 강조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따라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렇게 네. 하면서 맹종하게 되는 맹종하게 거예요. 되지. 네. 그 다음에 그 교주들이, 이단의 교주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단의 교주들 모두 다 옛날에는 능력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셨다는 걸로 들먹이기 시작해요. 예.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한 것보다 자기 인정이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죠. 교만의 끝이죠. 맞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포커스를 맞출 때 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으로 볼 때 네.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을 맹종하게 되고 예.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이단의 교주들이라든가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네. 인정했냐 안 했냐.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은 오로지 자기 과시만 살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맹종하는 그 어리석은 추종자들은 그 자기가 맹종하는 사람의 그 파워에만 멸광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서학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진짜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패한 은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고 몸부림칠 때 네.
부패한 은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유황불 냄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네. 자,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막강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번영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네.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은 자,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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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삶의 이정표를 따라가야지 그 바깥은 지뢰밭이에요. 네. 우리들은 애초에 탐욕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에 그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이미 바깥에 있거든요. 네. 지뢰밭에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 잘 보이면 지뢰가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뻥뻥 터지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야지. 그냥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네. 인생이란 좋은 스승을 만나 그와 더불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다. 네. 선생님 말씀이시죠? 그러면 훌륭한 선생, 스승을 나라고 아니에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다. 그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아요. 그냥 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네. 또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분명하고 올바른 지침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네. 깨달아 알거라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안 읽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 네. 안 읽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도봉사 헌금, 오직 교회 성장.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얘기만 하니까 99.9%가 침묵하는 거예요. 예. 이 성사학당을 들어보면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교회 성장만 생각하니까 네.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으로 끝나니까. 네. 그리고 주일날은 뭐냐 그러면 영업사원 체크. 왜 전도 안 했어? 왜 헌금 안 했어? 이걸로 끝나잖아요. 야, 이거 정말 슬프다. 그러니까 정말 슬픈 거예요. 네. 그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이 네. 기껏 그 일만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 16살. 16살 되던 해에 네. 본격적인 하나님 찾기가 시작돼요. 아, 진짜 대단하다. 요시아 통치 18년 되던 해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어서 이릅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성전 수리 들어갔다. 네.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네.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는 지천에 깔린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율법책을 이때 발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안 맞던 율법책이란 모세오경이 말하는데 이 당시 책은 엄청난 가격이었어요. 네. 양피지로 만들고 이거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예. 부피도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예. 12살 되면은 예. 그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네. 율법책을 짊어지고 예. 회당으로 갈 때 이만해요, 이만. 엄청 무겁겠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TV에서 보니까 대저택 가격 그럼요. 버금간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은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었어요. 예. 예. 자,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라. 네. 신명기 31장이에요. 또 이어서 명령하는데 매 7년 끝에 네.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거라. 굉장히 그 해석이 필요해요. 네. 공개적인 율법 낭독은 1년이 아니라 매 7년마다 행해졌다. 예. 네. 이때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모여갖고는 모세 오경을 다 읽는 거예요. 몇 시간에 걸쳐. 네. 일독을. 네. 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제사장 역시 제한돼 있었어요. 그 율법책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각 레위인들이거든요. 예.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네. 일정 기간 거기에서 복무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는 뭐냐 그러면 자신이 읽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그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또한 직접 책을 가지고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므로 예. 왜곡될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도사니까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규 학생은 아직 초짜니까 네. 잘못 가르칠 수 있고. 갖다 그럴 수 붙이죠, 있죠. 막 살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왜 그동안 네.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이 그다지도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좀 이해가 돼. 그죠? 네. 왜 산당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하는지 수긍이 좀 가. 네. 그럴 수 있겠다. 7년마다 하니까. 네.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의 지침서인 하나님의 율법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어제 받은 은혜도 까먹고 사는데. 그렇죠. 맞아. 훗날 신약 시대에 이 율법책들이 필사되어서 네. 네. 각 회당에 비치되기 시작해요. 네. 그 주로 그걸 하던 것이 SNF파들 SNS. 사막 예. 거기 이제 있고 그 사람들이 예. 필사를 하거든요. 네. 서기관들이 네. 필사를 해요. 그래 그게 발견된 것이 사해사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순서를 정해서 안식일마다 낭독하여서 네. 네. 사람들이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들을 수가 예. 있게 됐었던 게 아. 예수님 그 어간이었어요. 네. 또 하나 하나님 언약궤 옆에 비치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책이 네. 네. 왜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걸 함부로 했나 보다. 그러니까 네. 막 방치했나 봐. 왕들은 그동안의 왕들은 므낫세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멀리하였어요. 네. 그죠? 또 악한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폐쇄하기까지 예. 하였어요. 더군다나 직전에 므낫세는 네. 요시아의 아버지는 2년 만에 죽었으니까 네. 52년 동안 네. 극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바꾸기까지 하였죠. 맞아요.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네. 이 율법책을 숨겼을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뭐 이방 신전으로 맞아. 바꾸니까 맞아, 맞아. 1월 저건 안 14일. 되는구나. 맞아.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의 관심도 없던 므낫세는 네.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겠죠. 네. 그냥 므낫세의 통치가 무려 55년 동안이었으니까 예. 60년 가까이 그 율법책이 낭독된 적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율법책을 숨겼던 사람들도 죽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어디 숨겼는지 모르고. 맞다.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람의 뇌리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완전히 사라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마당에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예, 그죠? 네. 근데 사반이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자 그 내용을 듣고 왕이 옷을 찢어요. 네. 다시 말해서 요시아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시아는 태어나자마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움직였겠어요. 예. 사반이 그 긴 율법책을 다 읽은 것은 아니에요. 네.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책을 주었을 때 잘 읽었고 예. 그 말씀 중에 특히 유념해야 할 구절을 읽었을 것이에요. 요시아가 이제 사반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반은 제사장 힐기야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예. 여선지자 홀다는 누굴까 잘 모르지만 아마도 궁중의 선지자였을 것이에요. 예. 궁중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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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서는 이 홀다를 통해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네. 홀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시아 왕에게 전했어요. 예. 네. 그러자 요시아는 전국의 모든 장로들과 레위인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네. 하나님의 율법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했어요. 오. 네. 그리고 이게 몇 시간 걸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요시아 왕이 단 위에 딱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서약을 명령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에 모든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야기. 네. 맞아. 그리고 몇 년 대대적인 만이야. 우상 철폐 사역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네.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때 네. 세상에. 우선 대단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설치된 바알과 아세라상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세운 제단과 여러 기구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두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다가 뿌렸어요. 와, 속 시원하네. 기두론은 예루살렘 성벽과 감람산 사이의 계곡으로 네.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제대로 가면은, 갔네. 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예. 골짜기가 있고 감난산이 있거든요. 예. 네.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맞아. 거예요. 네. 근데 그 골짜기가 그 기드론 골짜기인데 거기서 쓰레기 소각을 해요. 네.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송아지 상을 세운 게 예. 위로는 단, 아래로는 베델이었잖아요. 네. 이제 거기로 가서 그 모든 우상들을 태운 죄를 베델에다 이제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영원한 종식을 선언합니다. 아예 뿌리를 뽑는 거네. 그렇지. 네. 그리고 전국의 산당들을 폐쇄하고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모든 기물들을 불살라 빻아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그 우상 숭배의 그 제사장 묘지에다 뿌려요. 난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게 거기 금은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을 텐데. 역대기에는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렸다고 이제 하는데 예. 그 열왕기에는 평민의 묘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왜 평민의 묘지라고 했나? 그거는 이제 유대인의 장례는 동굴에다가 시신을 모시는 것이 통상. 네. 근데 가난한 평민들은 땅에 묻고 매장을 해요. 네. 네. 땅을 파고. 예. 그걸 평토장이라고 하였어요. 예. 이게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 그다음에 그래도 무덤인데 예.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칠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회칠한 무덤. 그렇지. 회칠한 무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소를 아주 부정한 곳으로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부정한 우상들을 태운 죄를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림으로써 예. 더욱 부정한 장소로 규정해서 네. 다른 장소들과 구별하게. 구별하게. 네. 또한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시 해서 네. 태워서 그 채도 그렇게 처리해버렸어요. 진짜로 네. 명쾌하다. 죽은 자의 뼈를 다시 태우는 것은 최고의 치욕을. 그쵸. 네. 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죽이는 거. 네. 둘째 사망. 네. 네. 이거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요. 야. 예. 요시아가 행한 종교개혁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기괴하고 폐역한 것인지 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네. 자, 열왕기하 23장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 짜는 처소였더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것까지 있을 수가 있는가? 남창의 집이 있을 수 있는가? 기가 막히죠? 그거는 극악한 왕 므낫세가 예. 하나님의 성전을 아세라와 바알 신전으로 개조했어요. 근데 원래 바알이나 아세라의 은총은 그 신전에 속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네. 해서 네.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들과 한 다음에 예. 바알 신의 파워를 입고 예.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파종 시기가 되면은 온 나라가 합법적인 매매춘 소굴이 되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전은 뭐냐 그러면 룸살롱. 예? 왜요? 그 아내들이 남편이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두둑한 월급 봉투만 주면은 모른 척 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남창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 사람들도 그 신의 복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오직 그것은 사람 몸을 그 신전에 속한 사람 몸을 통해서 전수된다. 그러니까 뭐야, 풀 서비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다. 그 만몬,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가 판칠 때 예.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폐역해지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 짜는 여자들이란 바로 그 신전에 속한 그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도벳을 파괴하여서 자녀들을 태워 몰록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였어요. 도벳은 몰록 신전을 말해요. 또 희한한 것이 있어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 처음 들어보죠. 네. 네. 참, 어휴.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 태양신을 섬기는 행위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행태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 다음에 태양 숭배를 위해서는 네. 그때 가장 최신 병기가 말이에요, 말. 예. 네. 말을 제물로 바쳤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처럼 성전 하나님 성전 입구에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파는 것처럼 제사용 말을 팔았는데 그때 넷이 나단 멜렉이 그 제사용 말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 참. 불태운 태양 수레는 태양신 절기 때 사용하던 행사용 수레를 말해요. 요즘도 남미에 보면 무슨 절기다 그래서 막 마리아상 싣고 막 가고 네. 그러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운 것이라. 아스타롯은 뭐냐 그러면 비너스의 다른 이름이에요. 비너스? 그모스는 모압 신으로서 이 또한 자기 자녀를 인신 제사를 예. 행하게 했던 끔찍한 신이에요. 암몬신 밀곰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두 다 솔로몬에게 시집온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 종교예요. 아. 근데 솔로몬 시대가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때까지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는데 네. 이 요시아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와. 그때까지 계속 있었던 오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 그죠? 네. 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그 율법책을 네. 필사하여서 왕의 곁에 두라고 하였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본 적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아유, 이거 생각. 그러니까 성경책 집에 몇 권씩 있으면 뭐 하겠느냐. 예. 아, 그거 좀 비슷하구나. 네. 그러네. 그걸 와닿는다. 그걸 읽지 아니하고 오직 주일날 가서 예. 갑자기 읽어. 목사님의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만 들으면은 헌금 다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면 지가 신앙생활 다 하는 줄 알죠. 아, 진짜 그러네. 지금이랑 같네. 그리고 일천번제 하라 그러면 그게 또 복받는 방법인 줄 알고 일천번제 하고. 예. 예.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그것을 좀 잘해갖고 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목에 힘주게 되고. 그리고 나도 그거 하겠다고 또 똑같이 하고. 같이 일처분이냐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뭐냐 그러면 네 믿음이 부족하고 네 기도가 부족하다고 루저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1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느냐는 예. 거예요. 그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면서 자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중에 진짜 35만 명, 제대로 된 35만 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되시겠습니다. 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네. 뭐 하나님을 뭐 보여달라, 뭐 꿈에 나타나고 어쩌고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아 알고 예. 네. 주야로 묵상하면서 생명길을 가서 예.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예. 또 베풀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진짜 아하스가 몰록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들을 태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히스기야가 분명히 다 제한 줄 알았는데 남아있어요. 요시야가 그거를 또 제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에서부터 또 내려온 게 있고 맞아.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가 문란하고 맞아, 무상숭배가 맞아. 심했는지 그리고 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엄청 느끼게 되네요. 나는 진짜 뜨끔했던 게 그 솔로몬 때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이방 신을 모시는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네. 뭔가 아사무사하게 들어왔는데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올 때가 많다. 그런 사상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젖어 있어요. 그렇죠. 있을 때가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와 무섭구나. 완전 척결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아, 생각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로 한번 저희가 살아가보자. 그래요. 네. 하여튼 맨 마지막에 무슨 축구처럼 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책은 무엇일까요? 1번, 민수기, 2번, 신명기, 3번. 여호수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에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